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함께 번독한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만났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전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님 만났냐고, 그러면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질문이 이어져요. 언제 만났냐고. 그럼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만났지? 젊었을 때 만난 것 같긴 한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 생일은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난 날은 왜 기억을 못하냐고. 그럼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직접 들으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시선을 돌리고 머뭇거리면서 괜히 기침이나 하고 말을 돌리기만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 말씀과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꿈이나 환상 속에서 혹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들을 듣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와 같이 물으면 아직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삶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그것을 빼고는 어디에도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단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나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그들이 경험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지 눈으로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육신을 입으시고 형체를 가지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간증들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삶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쫓겨서 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왜 궁금할까요? 저는 한때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알고 나니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이 공백기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일 때문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오늘 내게 주신 시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면 미리 준비할 것 같죠? 절대로 준비 못합니다. 그냥 그 시간은 허송세월이 돼버리고 말아요.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모르면 답답해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응답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무시는 분들 다 깨워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첫 번째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만나는 비법 그딴 거 없어요. 5분 속성 코스, 3일 속성반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자주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좀처럼 성경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만일 어느 누군가 성경을 10번 읽으면 10억을 준다면 10억입니다. 10억. 100만 달러인가요? 만일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누가 10억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안 읽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10번을 다 읽을지도 몰라요. 잠 안 자고서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돈 때문에 성경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며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라, 나를 경험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겁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것 하나 말씀 하나 버릴 구절이 없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을 사모하고 끈질기게 부지런히 간절히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법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아는데 머물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또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 사이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격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겠지만 문법적인 관계, 논리적인 순서를 제외하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순종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누군가 의지할 언덕이나 배경이 있어야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견디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이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이 속담을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이 속담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실 때 항상 이 표현을 쓰셨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도움 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이 속담을 혹시라도 책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속담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속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님이 이 속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귀에 아주 익숙한 속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저희 아버님과 아무 상관없는 어느 누군가가 이 속담을 말하게 되면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 말씀을 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광야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생생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가슴을 쿵 치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나를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 문득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정말일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또 말씀을 읽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심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이 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뭐 지금 이민교회 와가지고서는 제가 그 결신기도를 새로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오지 않는 이상 결신기도를 하지는 않는데, 찬양 인도를 어떤 날 하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분? 저는 있습니다. 찬양을 끝나고 사도신경을 정말 집중해서, 왜냐하면 그 전주에 제가 사도신경을 하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해서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의미가 제 마음에 확 와서 와닿는 거예요. 그 전주는 사도신경을 틀렸고 그 다음 주는 사도신경을 못했습니다. 우느냐고. 너무 은혜가 오니까 사도신경을 제가 감히 함부로 암송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학교 중학교 2학년 애들을 담임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매주 결신기도를 했습니다. 뭐 새로 오는 친구가 있건 없건, 믿지 않는 친구가 있건 없건 결신기도를 같이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면서 막 결신기도를 따라 하는데 그날도 결신기도를 끝까지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그 결신기도 하나에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결신기도가 필요한 게 매일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고백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고백하도록 내가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왈칵 터져가지고 그날도 결신기도를 끝까지 다 제대로 못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불쌍했는지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결신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울어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사무엘아, 시몬아, 요하나, 사울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음성처럼 생생하게 그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매일 불러도 질리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매일같이 부르죠. 대답이 없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해도 매일같이 그리운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존재 자체로 기쁨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문제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철석같이 믿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왜 잘 안 믿어질까요?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그 문제 상황에 치우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곁에서 위로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사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부르심을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직 영이 깨어나질 못해서 두다여서 세상 일들에 집중하려고 관심 갖느라고 그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쿵 와서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칠 때까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쿵 하고 치실 때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어저께 이제 새벽 예배에서 로마서 말씀을 다 끝냈어요.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행위를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죄 지은 모습,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자꾸만 저 문을 열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모르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간절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귀 기울여 들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감동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 칭찬이 나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독을 하기 위해서 말씀 읽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십시오. 반드시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